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 겸 간증을 간단하게 하고 제가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생물 교과서로부터 공상이 시작돼 가지고 한 3주 정도 책을 읽고는 제가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었어요.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적었는데 한 2-3시간 정도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 유물론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적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도딸이나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독서실을 뛰쳐나왔는데 그 독서실이 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모를 통과해서 조금 내려왔는데 그때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그때 허무하다는 걸 생각하려고 하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 더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독서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허무주의가 들어오고 한 번밖에 살고 죽으면 끝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가고 미국에 유학 가서는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를 알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읽었는데 한 3주 정도 읽었을 때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한事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이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감동받은 이유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게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막 고민했는데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제가 하여튼 감동을 받으면서 읽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서 그날도 점심을 먹고 딱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파요. 그 당시 제가 이론 물리학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했는데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낮잠은 좀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자다가 일어나자고 몇 차례 반복하다가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이는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게 이게 죽는 거구나. 죽는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막 살아야지 깬 거예요. 너무 실감이 나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다가 책상에 앉으니까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서 펜을 들고 적으려고 하다가 제가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기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절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걸 읽는데 눈에서 눈물이 걸쭉거려요. 그걸 좀 더 읽어 나가니까 또 비슷한 기절. 우리에겐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 딱 그걸 읽는데 막 눈물이 줄줄 흘러요.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서 혼자 발발 뛰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기장에 뭐라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때 제가 영의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31살 되던 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유물론자인 저를 만나 주시려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8월 달에 박사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부산대 교수가 된 확정 통보를 받고 비행기 타고 쫙 한국을 날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10개월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제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으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 제가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비행기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어가지고 비행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막 그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교수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1개월 만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때부터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지금은 제가 66세입니다. 35년 전의 이야기예요. 35년 동안 수많은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는 정말 죄인이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하는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제가 이걸 넘겨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제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는 줄 압니다. 저도 사실은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몸과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만 독특하게 몸하고 영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줘요. 그것도 마음을 통해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어떤 건 하나님부터, 어떤 거는 마귀로부터, 또 어떤 거는 자기 영혼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분석해야 되고요. 직접 또 주지만 주위 사람을 통해서도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인간이 만드는 작품은 모두 영적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음을 파괴하는 사단의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보고 듣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 사유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성적 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그리고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별의 정의 안에는 제3의 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남성, 여성,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6월 달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고요. 역시 차별금지 사유하고 성별 정의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역시 이걸 발의했습니다. 똑같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고 성별의 정의 안에 제3의 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이에요.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근데 제가 남자라고도 인식할 수도 있고 여자라고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라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법이 통과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여자라고 인식하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LA에서 여자 사우나 시설에 남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캘리포니아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젠더의 종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넌젠더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뉴트로이스는 중성과 무성, 젠더 프루이드는 유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아침에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 여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가 있고, 또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다. 하여튼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을 좀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한 9번, 이번에 3개고 옛날에 한 6개,
근데 항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벌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합니다. 그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해가지고 정말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시행명령을 내요. 차별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3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여전히 안 하면 또다시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넘겨서 형사처벌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거를 굉장히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지면 자기들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준사법기관, 자기들이 조사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국가인권 이걸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말씀드리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가 죄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가 심각한 침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나쁘다 하면, 만약에 밑에서 누가 녹음을 해서 국가인권에 제소하면 역시 차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면 종교적 괴롭힘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차별하게 된 것이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을 뽑을 때 동성애자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을 보겠다, 역시 이것도 차별입니다. 학칙에다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걸 넣으면 이것도 차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제가 이걸 열심히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통과되고 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쳐요.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면 결국에는 청소년 동성애자,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를 보면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한 해 한 100명 정도 생기는 사람이 8년 만에 2,500명, 25배가 돼요.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다, 트랜스젠더다 막 찾아와서 울면서 사소해요. 어떻게 하면 이거 고칠 수 없느냐. 한번 어머님이 예쁜 딸을 데리고 왔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유방절제 수술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도 차별금지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기는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집단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성 격투기에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진짜 여성이 이렇게 두개골이 파손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마찬가지,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사람 누구냐? 학부모가 여성입니다. 이거는 만들어져 나서 울면 안 돼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군대를 남자만 가기 때문에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으면 나는 여자다 이러면 돼요.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하면 군대를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그걸 빼고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빼고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차별금지 사유 안에 한 20몇 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등, 그 밖의 사유, 이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등하고 그 밖의 사유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됐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누가 하느냐? 판사들이 합니다. 판사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도 성적 지향이 없는데도 마지막 등 안에 성적 지향이 있다고 판사가 판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인권위 법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연히 성적 지향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권위는 성별을 젠더라고 해석하고 젠더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처음 만들 때는 어렵지만 개정하기는 쉬워요. 처음 할 때는 공청회돼야 되지만 개정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소조항이 없어도 일단 만들고 나면 얼마든지 독소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절대로 이걸 찬성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합니다. 많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차별금지 사유 하나에 대한 것, 그래서 남녀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법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빼고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차별하라는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지향과 성적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돼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자유가 억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고 20, 30년 지나면 모두 다 세뇌가 되니까 차별금지법을 없앨 수 없어요. 이 차별금지법은 한 번 만들면 없앨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삭발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걸 좀 알리려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자요. 왜냐하면 좀 이걸 알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해서 이걸 꼭 막아야 된다, 이것도 정말 악법이라는 것을 제가 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 건강가정기본법을 뭐라고 바꾸느냐,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단위를 전부 가족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가족은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강가정기본법은 참 좋은 법이에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법. 그런데 이거를 가족정책기본법을 딱 바꾸고 나서 가족의 정의를 없애버립니다. 희한하죠. 가정을 가족으로 다 바꾸고 가족의 정의를 없애버려요. 그럼 뭐냐, 결국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요즘은 가족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혈연, 입양, 혼인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가족이 됐는데 지금 이걸 넓혀야 된다, 이걸 더 넓혀야 된다. 그러면서 뭘 예를 드느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조성 가족 이런 걸 들어요. 근데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조성 가족 이미 가족입니다. 왜?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는 이 혈연이죠. 가족입니다. 근데 이걸 핑계로 대고 가족의 정의를 없애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핑계일 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가족의 정의를 없애게 되면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 새로 비혼 동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이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보면 남녀가 같이 동거하는 거 있잖아요. 남녀 간의 동거는 사실혼이라 해가지고 배우자의 권리를 거의 줍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동거하는 것은 구태여 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가 들어오느냐, 동성끼리 동거하는 거, 뭐 근친끼리, 다부다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끼리 동거하더라도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것이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양한 가족을 자꾸 핑계를 대고 가족의 정의를 없애며 확대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핑계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 29개입니다. 29개인데 이 29개 국가가 바로 동성결혼을 합법한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동성결혼을 합법했어요. 모든 나라 29개가. 근데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시민 동반자, 시민 결합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혼인은 아닙니다. 결혼은 아닌데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뭐냐 하면은 시민 결합에 해당해요. 이건 혼인은 아닙니다. 혼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헌법에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뭐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우리가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막 반대하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게 너무 오버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성결혼 합법화될 수 없으니까 지금 헌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으니까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뭐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하면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동성결혼은 아닙니다. 혼인은 아니에요. 근데 혼인과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거예요. 시민결합. 그래서 동성결혼의 전 단계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동성결혼 합법화하기 전에는 전 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론 동성결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배우자의 권리를 동성끼리 같이 살다도 배우자의 권리를 주게 되면 몇 년 후가 되면 진짜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S에서는 이걸 지지해요. 그러니까 일반 언론들은 이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나온 그 9시 뉴스에 보면은
프랑스도 이렇게 혼인은 아니지만 동반자의 권리를 주지 않느냐. 우리나라 지금 건강가정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일반 언론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언론들은 뭐 하여튼 왜 이걸 지지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일반 언론들은 이거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7월 달에 오피니언 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다시 한국갤럽 좀 큰 데다가 했어요. 역시 보면은 63%가 동성결합을 반대하고 있어요. 동성결합, 동성끼리 같이 사는 거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현재도 동성결혼, 그 다음에 동성결합 이런 것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법적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또 국회 청원을 했습니다. 국회 청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힘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해 가지고 8월 16일 날 이 국회 청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회 상임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16일 날 이걸 딱 통과돼가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박수를 쳤는데, 이틀 후에, 그러니까 8월 16일 날 10만 명이 도달했는데 그 다음 날 8월 17일 날 저녁에 내일 이걸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아침에 통과시키겠다고 그 밤에 막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반대했는데 정말 내일은 이건 통과되는구나. 그 답답함이라는 건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총 8명입니다. 8명인데 국민의힘이 3명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쪽이 5명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당이 4명이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이 5명. 근데 이 민주당은 5명이 다 찬성, 그 다음에 국민의힘 3명은 반대, 5대3이죠. 표결만 하면 반드시 통과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 다음날 이걸 무조건 이걸 열어서 통과시키겠다 해가지고 그 밤에 막 놀래가지고 막 온데 문자를 보내고 막 이거 큰일 났다고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 다음날 그게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민주당에서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민주당을 싫어하고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뭐 여기에도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말 혹시 여기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계시면 민주당에 좀 말을 해주세요. 그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하고, 나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하면서 좀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법안심사 소위에 딱 들어가가지고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는 걸 반대합니다. 확대하면은 동성결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족의 정의를 없애는 걸 반대하게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바꿔, 등자를 넣겠다. 등을 넣는 건 똑같습니다. 확대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가족의 형태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넣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반대입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동성결혼을 비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결론 부분을 가게 되면, 개인을 공격하는 현대 사단의 수법은 저는 3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유혹. 이 시대는 음란으로 엄청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동성애라는 것은 음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음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것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통과시켜요. 서구가 그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음란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혹, 이건 이성을 공격. 제가 아까 얼른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책을 읽다가 이제 유물론자,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회가 정말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면 차별금지법에 이런 것에서 탄압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여튼 사단의 수법은 뭐냐,
믿음을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 수법이 뭐냐? 유혹과 미혹과 탄압.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싸움에 이기려면 우리 자신이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교육과 문화와 언론. 그러니까 이 법이 딱 통과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한 20, 30년만 지나면 완전히 자기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일단 먼저 유치원부터 세뇌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문화와 언론,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나 문화와 언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자기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크리스찬의 당면 가져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막 세상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이 싸울 수 있어요. 저쪽은 음란이 무기입니다. 음란과 쾌락. 근데 음란과 쾌락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음란과 쾌락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거룩이 이겨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소돔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 뭐냐면은 소돔성에 음란한 사람이 뭐 몇만 명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사회를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 한 1000명을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충분히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음란하게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그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지면 멸망한다.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 숫자는 제한이지 않습니다. 의인이 없어지면 멸망.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다음 세대에 이거를 전해야 된다. 다음 세대에 의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이제 깨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론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언론들, 뭐 KBS, MBC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동성결혼 이런 거를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이런 거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여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몸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싸움이에요. 잘 알다시피 지금 국회도 보면은 뭐 민주당이 훨씬 더 많거든요. 다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뭐 다행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본인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두움은 저절로 이길 수 있거든요. 음란은 거룩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대한민국만은 꼭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악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동성결혼이 합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거를 막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이 가서 말하면 그걸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구 주민으로서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이거를 좀 막아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아까 제가 얼른 말씀드렸듯이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여가위 여성가족위원회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아주 확실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사상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은 뭐 하루 이틀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 30년 전부터 계속 그걸 노력을 한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민주당 지도부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지도부에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통과되면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이걸 절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과시키면 선거에도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를 생각했더라도 이거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하고 그 국회의원한테 지도부에다 말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걸 좀 말을 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을 해가 내년 선거를 위해서는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안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밖에서 떠들어줘야 된대요. 막 밖에서 이렇게 떠들어야만이 자기가 이렇게 여론이 이러니까 이거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일반 언론들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사실은 거리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머리 깎고 싶어서 깎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뭐 지금은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인시 피켓 시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잠깐 큐티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한 2시간 정도 국회 정문 앞에서 큰 피켓을 들고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는 자동차들이 들어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들의 차가 막 들어오게 되는데 그 차들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피켓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켓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합법화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만나가지고 설명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게 통과되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가 합법화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거 원하는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통과되게 나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가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하고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그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피켓을 들고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하니까 이제 몇 번 보게 되면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인 시위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데 저는 국회 앞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이게 막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언론들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이 온 데 사면팔방 제가 이게 열심히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광주에서는 목사님들이 하시겠다고 목사님들이 먼저 하면 그다음에 장로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성도가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1인씩 피켓 100개를 달라고 해요.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개. 그래서 제가 온 데 전화를 돌리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월요일 날은 제가 서대문구 기독교연합회 갔고요. 그다음 날은 이제 성북구 기독교연합회 갔는데 아무튼 거기서 목사님들이 다 오셨는데 제가 역시 말씀드리니까 다행히 서대문구 그 주최하신 분이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성북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는 담임 목사인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담임 목사님 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부목사님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박수를 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박수 치면 안 됩니다. 그래 하여튼 제가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하여튼 리더는 앞장서야 돼요. 리더가 앞장서지 않고 시키면 안 합니다.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머리도 감고 텐트에 자면서 제가 아침마다 이니시 제가 먼저 폰을 보이면서 하라고 해야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리더는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야만이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동성결혼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게 하면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열심히 알리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프랑스에서는 동성교를 합법화됐습니다. 합법화되고 나니까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가 20만 명이 나왔어요. 20만 명이 나왔지만 그때 통과된 다음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만약에 통과되기 전에 10만 명은 나왔으면 통과 못 시켰어요. 근데 통과되고 나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일날 거의 통과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연기가 됐어요. 근데 저쪽은 계속 하니까 아마 한 달 내로 다시 열자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한 달 지나서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하면 안 돼, 할 수 없어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막 드려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은 동성교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폐해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PPT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인 시위를 강조하는 것이, 1인 시위는 아무리 코로나가 뭐 5단계, 6단계가 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집회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알리는 강력한 방법이다. 만약에 지하철 입구에 딱 하나 들고 있으면 한 며칠만 하면은 거기 오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보게 되는 거니까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이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방법. 요거는 1인 시위는 좀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현수막은 걸기만 하면 돼요. 교회 외벽이나 또 거리에 붙여가면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걸기도 제가 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단지 나눠줄 때는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깨띠를 하더라도 그냥 일반 단체, 뭐 예를 들어서 행복한 서초고를 만드는 단체, 뭐 학부모 단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나 이메일이나 팩스나 전화를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인 시 피켓이나 전단지, 현수막 하여튼 모든 걸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스티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시 피켓도 하나 만드는데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게 하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돈을 바쳐서라도 하기를 원하니까 제가 지금 전국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하여튼 전국에다가 제가 1인 시하고 현수막 걸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좀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통과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통과돼요. 통과된 다음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통과되고 나서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됐다, 소용없습니다. 통과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무료로 드리고요. 아마 1인 시 피켓 같은 걸 원하시면 우리 행정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저희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신청하면 무료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 진평년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거기에 악법 대응 매뉴얼에 들어가게 되면 신청하는 다 코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후원을 다 받아가지고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한 100명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적으로 하여튼 제가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큼은 반드시 이걸 막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와 동성교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잘 살게 되면서 성적인 타락이 생긴 거예요. 이 동성애라는 성적 타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정말 믿음을 갖고 정말 우리나라만큼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동하면 이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행동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좀 힘을 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